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이 더 온전하고 완벽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이유. 왜?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완벽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100세에 낳는 아들,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게 드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릴래? 네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딱 꼬집어서 네 아들, 100세에 얻는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래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돼. 아침 일찍이 나귀에다가 나무 장작 이런 것들을 묶고 물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 장작을 물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의심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보세요.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나무를 엮어서 내 아들을 잡아서 거기다가 불을 태워서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타버린 죄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7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말에 의심 없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깨달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나의 경험을 앞세운다든지 내 지식을 앞세운다든지 내가 뭘 주면 그것 아니에요. 나를 향한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노상에서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늘 거기서. 어떤 남자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거기를 가서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배고픈데 아주머니 뭔가가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조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자는 아주머니를 깨우니까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자기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찬돈 몇 푼을 그렇게 그 앞에 남루한 차림을 하고 뭔가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달라니까 다 털어서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걸 받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신세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돈 몇 푼을 지어주는 걸 보고 그 남자가 그 남는 옷을 벗고 그 여자에게 봉투 두툼한 것을 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 줄 내가 보고 감동했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빵 얻어 갖고 생활하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빵 얻으러 가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기가 있는 돈 몇 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게 이걸 베푸냐 하니까 나도 없지만은 당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분이 일어나서 옷을 벗고 옆에 감춰놨던 가방을 주면서 그 가방 안에는 돈 달러가 가득 들었어요. 그걸 주면서 하니까 그 여자가 펄떡펄떡 뛰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막 난리더라고요.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뭔가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더 잘 알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위축원합니다. 나의 계산이 아닌 나의 어떤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줬다가 뺏어가시는 하나님, 달라고 해도 다른 것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별 이유가 다 있고 별 생각을 다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손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수입 들어온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합니까? 온전하게 모든 돈, 어떤 자식들이 내게 돈을 용돈을 주든 안 그러면 누가 어디 돌았든 아니면 보너스를 받았든 아니면 대접 받았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모든 돈, 뭔가가 행사 가면 뭔가가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11조 모든 11조를 다 해요.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보상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요. 왜?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건데.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그 계산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계산해요. 더 계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산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있고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짓습니까? 성경에는 그 방주를 오랜 기간을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 짓는 데다가 전염을 했어요. 전염. 어떤 사람은 120년을 지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지었다고 어떤 사람은 7, 80년 지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방주를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온 식구들이 다 올인해서 방주 짓는 데다가, 그러면서 성경 18절에 뭐란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내 계산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잔머리가 개입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란 그대로 짓는 것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보면, 말씀 증거할 때에 순종할 때 왜 핍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사람들, 믿지 아니한 간원들, 이방인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흘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현장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 속으로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완전히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요, 양은. 그러므로 그 현장에 가면은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말은 떠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막 드러내고 하지 말아요. 조용히 말씀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도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세상으로 물들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 핍박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종교 자유가.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부셔버리고 교회를 전부 다 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쫓겨나요.
지난번에 작년에 왔던 황성교 선교사도 거기서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서 믿는다면은 또 핍박이 있지요.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그랬어요. 연히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만약에 자기가 난 자녀들이 가운데 만약에 무슬림을 배신했다면 그 아버지든지 그 형제가 그 배신한 그 자녀를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잔인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들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에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보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어디나.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를 피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핍박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적용이 돼요.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런 핍박이 있다 이래요. 제가 인도 쪽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문자가 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좋은 문자가 아니고 때로는 많은 핍박. 왜냐하면 그 인도 쪽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동네를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데 때로는 구타를 하고 나무 갖다가 그냥 산채로 그냥 태워버리고 막 그래요. 사람들을. 무서워요. 또 얘기합니다.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해야 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로 현장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독하리라. 집주인을 가을새 그리가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면은 그 식구들 자녀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정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그걸 뛰어넘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넘어서
복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선생이 가르친 것이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고 또 그 종이 상전을 능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집주인이 바알세불을 하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 우상숭배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해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10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언젠가는 선악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뭐가 그릇된 것인가를 다 드러난대요. 인간이라는 건 짧잖아요. 뭐가 그렇게 오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아침에 안개처럼 지나가 버린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만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 끝날이 가까우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선악간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도로하지 말래요. 그들을 어떤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그래서 귓속말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사람들 앞에 밝은 빛에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세요. 28절에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짧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나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70대가 중년이라고 그러지만 중년을 이제 넘어서 내 얼굴도 이제는 점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더 산다고, 잠시 산다고 살려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교회 감독으로서 너무너무나 인격이 훌륭해. 교회 핍박이 일어날 때에 로마에서 이 폴리갑을 잡아서 폴리갑을 죽이기 전에 폴리갑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고 당신을 죽이기가 너무너무나 아까워서 당신을 살리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부인 한번 해봐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잠시 더 살자고 내가 그분을 배신하냐?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폴리갑은 끓는 큰 그릇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펄펄 끓인다가 이 폴리갑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산채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기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고통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젊은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폴리갑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잠깐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다고 뒤돌아가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에서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만군의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10장 29절에 중요한 또 말씀하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바닥에 지금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팔고 안 팔고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구속해서 사셨어요. 우리는 참새한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을 뭐라고요? 머리털까지. 여러분들 머리에 몇 개 났는가 숱이 몇 개인지 헤아려 봤습니까? 평생 동안 머리 달고 다니면서 헤아려 봤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 위에 있는 거 눈썹 혹시 그 숱이 몇 개나 있는지 헤아려 봤습니까? 헤아려 봤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신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의 모든 자초지정,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땅에서 네가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미래에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동생들이 형님은 아무것도 없이 미래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 해요. 그러나 나는 걱정 안 해. 걱정. 왜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분이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요. 왜요? 나는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왜? 그분이 나를 오늘날까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붙들어 줬습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라고, 또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담겨 있어요. 주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부인을 하고 왜 시인합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죠. 내 믿음이 정말 딱 서 있으면요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있지 않냐? 예 있지요. 내게 제물로 주라 라고 하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달째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 해야 돼요. 내 식구들이 전체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주님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신할 것이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끝까지 믿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아니 누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지. 우리는 나와 하나님하고는 1대1 관계예요. 그죠? 1대1 관계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잠시 동안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내가 안 믿는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육신의 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뭘 얻습니까? 영생함을 얻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영생함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다 살아갔어요. 어떤 모양을 하든지 이 땅에 다 살다 갔어.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아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잃은 자, 내어놓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조만간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 선악간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판가름이 딱 나버려요. 판가름이 딱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다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를 내가 갖느냐가 중요하지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응답과 분명한 상급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을 영접한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지요.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영접하면은, 전도자로 가면은 바로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왜 접대하고 왜 우리가 대접을 하고 왜 우리가 영접하고 합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김상원 집사님은 토요일 날 밤 되면은 어레히 교회에 와서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닦고 청소하고 내 방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동안 언제든지 토요일 날 와서 그렇게 해요. 언제나.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진실로 내가 결단코 그 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냉수 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내가 절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끝까지 참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시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합니까? 뭐 때문에 일합니까? 상급이 있어요. 상급. 월급이라고 하는, 페이라고 하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우리 영혼에 받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도 많이 덥다는데 늘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주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고 현장에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